먼저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 역대상은 9장까지 힘듭니다. 계속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지명과 사람 이름이 계속 족보가 계속 나오고요. 가끔 지명이 섞여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계보거든요. 다윗의 조상이 유다 자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시므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죠.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은 다른 구절이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9절과 10절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비유로 많이 아는 것처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이스라엘도 그런 경험이 있고 나라를 잃어보았으니 이 나라가 소중한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라를 잃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잃었다는 것에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다 해가지고 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폭탄을 쏘고 총해가고 다 해놨으니 나라가 엉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냐라고 자기들이 결정하였는데 누구냐면 야베스처럼 가자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가자. 그 야베스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 구해보자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옵니다. 포로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자, 돌아와 보니 온 나라가 지금 다 폐허가 됐을 거 아닙니까? 남은 사람이라고야 그저 힘이 없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정은 다 잡혀갔고 아리따운 여인들도 다 잡혀갔고 제사장들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말 배운 사람도 잡혀가고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밭이나 가꿀 수 있는 소출이나 거둘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만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폐허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을 밥 먹기가 바쁘겠습니까? 성을 쌓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밭에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을 쌓을 시간도 없는 거죠. 돌 하나에 돌을 올리기도 힘든 시간이에요. 빨리 가서 뭐라도 캐야 되고 뭐라도 뭘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럴 때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았으니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이 면 야베스라는 거예요. 야베스. 그래서 야베스가 자기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말들이 고통 중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중에 낳았다. 모든 여인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중에 낳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무통 주사가 있어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고 낳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고통을 받고 낳습니다.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두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남자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일을 해야 된다. 종신토록 너는 땅을 파고 일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일을 해, 노동을 해야 된다.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죠? 해산하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상고를 겪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도 포함되지만 또 하나는 이 땅을 보아하니 고통스러운 거죠. 이 땅을 보아하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고로 말미암아 제일 첫 번째는 상고로 말미암아 애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또 하나는 이 땅이 그
휘황찬란했던 이 땅이 무너져버린 이 상황을 보아하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10절의 기도문이에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였다. 자, 허물어진 땅에 와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구하기를, 이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덜 간절하겠습니까? 간절하겠죠. 이 구하였다 이 말이 반드시 하나님, 기필코 하나님, 꼭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거의 때를 쓰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되 이 말이 그냥 아뢰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겪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이 민족,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민족을, 저를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뜻하고 상관없이 간구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배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 간절함이 배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맞지 않는 기도, 지금은 분간하기 힘들잖아요. 특별히 젊을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신앙을 오래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죠? 물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 뜻에 맞지도 않는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뭐라 그러겠냐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괜찮으니 일단 1차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 그 마음부터가 더 중요한 거지, 구할 때 이게 잘 나갔는지, 이게 말을 잘못했는지, 기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둘째 문제예요. 일단 내가 간절해야 돼. 내가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마음 안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간절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여유롭다라면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여유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뭐 특별하게 구할 게 없다 들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나에게 간절함이 있다 라면 그 간절함으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첩에 꼭 적어 놔 보세요. 특별히 어릴 때 이 친구들, 나는 결혼할 사람, 아니면 나는 사귀는 사람, 아니면 나는 나의 비전 목표 1번, 나는 뭐 할 건지 2번, 3번, 4번 이런 걸 한번 적어 놔 보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수첩에다가 뭐 한 100가지 정도만 적어 놔 보세요. 그죠? 적어 놔. 예를 들면 나는 부자 적어 놔 보시라고. 왜요? 부자 되면 안 됩니까? 부자. 나는 대통령. 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들어갑니다. 저기 들어가가지고 옷 벗고 막 땡깡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어 보십시오. 나는 유명한 뭐, 나는 어떤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두리뭉실해집니다. 사람이 두리뭉실해져요. 지금 야베스가 와가지고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뭐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그래서 뭐 복을 주시든가 말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여러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그 세월이 가면 되겠지. 천만에. 세월이 가면 되겠지. 천만에.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미용사가 될 거야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미용고등학교로 가요.
나는 제빵사가 될 거야. 제빵 고등학교로 간다니까. 나는 뭐 할 거야. 항공기 정비사가 될 거야. 그럼 항공기 정비 고등학교로 가요. 왜?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뭐가 많으니까. 그 간절함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두리뭉실한 친구들은 늘 주변에만 머물다가 쟤는 잘해. 이 말밖에 못해요. 쟤는 잘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제일 잘해.는 안 됩니까? 내가 제일 잘해. 이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주변 머리에 이렇게 맴돌게 돼요.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으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 구하되 이 말이 뭐냐면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야곱처럼 천사가 놔라 그럽니다. 나를 낳아라 그러니까 나한테 복 안 주면 못 보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야곱이 천사 왔다리 갔다리 그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죠? 넓적다리를 쳤어요. 넓적다리 여기 둥부로 말합니다. 여기를. 그래서 여기 쳤습니다. 절뚝절뚝하고 있겠죠. 근데 붙잡고 안 놓아줍니다. 이유는 내게 축복 안 해주면 나는 지금 나를 축복 안 해주면 나를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나를 죽이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면 내가 놔주고 안 놔주면 그 나를 여기서 죽여라 그냥. 차라리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이 간절함이 없으면 복 못 받아요. 복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질적인 축복도 받으세요. 구하십시오. 안 구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잘 살아야지. 물질적인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간절하게 긴박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 기가 막혀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복을 되어 주십시오. 꼭 반드시 결단코 진짜로 안 해주면 저 땡깡 부립니다. 이 느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이 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이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저 나무한테 가서 복 달라 그러는데 천지를 지으신 주제이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는 많이 벌어라. 그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설교할 때 이 설교에서 벌 수 있는 한 최대로 벌어라. 그리고 최대로 선행을 베풀어라. 돈 많이 벌어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라. 이것이 존 웨슬리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감리교 창시자인. 많이 벌어라. 그리고 최대한 베풀어라.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나의 지경을, 나의 영역을,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주지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한계, 나의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을 받을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더 넓혀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좀 안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있고 여러분 아버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물려준 게 얼마 안 돼. 요만큼 물려줬어. 요만큼. 근데 지금 야베스는 뭐 하냐면 요거를 넓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준 거라고는 별로 없어요. 요만큼밖에 안 줬어. 그런데 야베스는 이 환경에 자기 부모나 조상 탓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큰,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뚫어내는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요거밖에 안 줬어. 내 부모가 상속을 요거밖에 안 해줬어. 그래서 내 부모만 욕하고 있으면 세상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내 부모가 요만큼 줬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더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지금 야베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 요만큼인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근데 지금 이 경계를 넓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넓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게 뭐 그리 많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만큼 받았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요만큼 받았어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넓혀달라고. 그래야 행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행동이 나오죠. 가서 장사를 하든 뭐 폐지를 줍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근데 내 조상 탓만 하고 앉아있지. 우리 부모가 요거밖에 안 줬으니까 우리 아버지 탓이야. 우리 어머니 탓이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고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체념하기 살기 딱 좋잖아요. 내 인생이 체념하기 딱 살기 좋아요. 부모 탓하면. 그죠? 조상 탓하면 체념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조건, 삶의 환경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꾸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팔복회가 점점 커져가고 있죠? 요 앞에 하나 생겼잖아. 하나 생겼잖아. 45평짜리 하나 생겼잖아. 저기 식당에서 식당. 열심히 제가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학원 뭐 여러 가지 열심히 지금 또 준비하고 있고 넓어지고 있잖아요. 넓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넓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넓어질 것인가? 엄청나게 넓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로 솟았습니다. 위로. 잘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은 옆으로 퍼졌습니다. 부동산을 이해할 때. 잘 들어보세요. 한국은 교회가 높이 많이 올라갔죠. 높이. 맞죠? 여러분 유럽 가보셔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 여러분 잘 아는 로마 카톨릭은 옆으로 퍼져 있어요. 옆으로 퍼져 있다니까.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얘네들은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교회를 짓잖아요. 어쨌든 그 밭이 엄청 큽니다. 남지에서 가장 큰 텃밭을 종교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기 성당이 남지 성당이 제일 큽니다. 남지 제일교도 아니고요. 남지 교회도 아니고 마산 남지 중앙도 아니고 여기 무슨 교회죠? 상남교회도 아니고 팔복교회도 아니에요. 누가 제일 커요? 남지 성당이 제일 큽니다. 가보십시오. 교회는 1층이고요. 목회자 사택 따로 있고 마당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그 중요 한복판에 그걸 딱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 얼마 없거든요. 사람 얼마 없어요. 근데 옆으로 퍼져 있습니다. 여기 길 건너가면 모호수도원이라고 하나 있어요. 가르멜의 모호수도원이라고 보십니다. 모호라는 게 성모 마리아를 말합니다. 가르멜 있죠. 강건 나라 있죠. 건축 기가 막히죠. 뒷산이 다 자기들 겁니다. 뒷산이 다 자기들 거예요. 진입로 이쁘죠. 교회 있죠. 뒷산이 다 자기들 겁니다. 걔네들 거예요. 부동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넓게 이해하고 있어요. 넓게. 개신교는요. 높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멋있죠. 교회는 교회가 더 멋있죠. 그죠? 크기도 크고. 그러니 요만큼밖에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활동이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는요. 나무도 심어, 꽃도 가꾸어, 열매도 가꾸어, 먹을 것도 꺼내, 또 사람들 오면 같이 가서 해, 이래저래 양식을 만들어 노동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맺어 나가는 거죠. 사람이 많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자꾸 비축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땅값도 같이 올라가지? 여러분, 전국 시도에 가톨릭 관련 병원이 다 있습니다. 전국에. 파티마 병원, 분도병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 가톨릭 재단입니다. 다 가톨릭 재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잘했어요. 의료에, 교육에 땅을 넓히는 것.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개신교는 그 이해를 잘 못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 그 지경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받은 환경이 이만큼인데, 그러나 이 환경을 넓혀달라고, 이 환경이 안 좋아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예를 들면 승무원 되고 싶어요. 교사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뭐 이거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개입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개입해 달라고.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가 술 시중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바치는데 얼굴에 죽을 상이야. 수심이 가득해.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그대의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왜 그리 가득하냐? 왕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많습니다. 이리 된 거죠.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이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 술 따라주고 술 바치는 사람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왕에게 술 따르는 사람이 술 시중 드는 사람, 그게 대신도 아니에요. 술 시중 드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현명했던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귀중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술 따르는 사람 누가 표정을 보고 왕이 표정 보고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걱정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왕이시여 이렇게 되면 목 잘립니다. 목 잘립니다. 왕에게 술 바치는 사람이 왕이시여 드십시오 이렇게 해야 왕이 먹지 얼굴 인상 찌푸려가지고 왕이시여 드십시오 그러면은 목 잘립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절대 그 행동 안 해요. 마누라한테 머리를 뜯겨도 마누라한테 머리를 뜯기고 뭐 어디 핥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죠. 왕이시여 드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심이 가득했다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표정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러면 잘립니다 목이.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 포도 따르서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독을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다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그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끼어 있으냐면 왕후도 끼어 있습니다. 왕비도 같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보, 쟤 이상해. 이라고 잘리거든요. 목이 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잘리는 게 아니라 목이 잘린다고요. 왕에게 그 수심 가득해가지고는 큰일 나죠. 왕을 즐겁게 해주려고 포도주를 따르는 건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 그리고 제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저기 페르시아에서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 성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국경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통과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통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 하나만 써주십시오. 그래요. 왕이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다음 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건축할 제목, 건축할 물건도 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왕이 해줍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예루살렘 건축하게 보내게 하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도 다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목도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산발랏이 고민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끊임없이 개입해 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손을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너에게 개입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당신 손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두고서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잘 아시는 거죠. 환난을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 뭉개지 않겠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내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고통 가운데에서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삶의 고통이 있을 때에 내가 뭉개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또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 느헤미야가 제 13장인가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11조를 안 주니까 모세 오경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땅을 안 줍니다. 왜 안 주냐면 그 성읍 사람들이 10분의 1 자기 생업의 10분의 1을 줘서 이 사람들이 예배 자리만 설 수 있게끔 너희들이 하라고 법조문화되어 있는데 11조를 안 준 거죠. 다들 11조를 띄어먹은 거죠.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하러 가버렸다. 일하러 가버렸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상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밥을 벌러 갔다 이래 된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채워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야베스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에 이상하게 중간에 뚝 두 절이 끼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족보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 기도가 뚝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괴되어진 예루살렘과 각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야베스처럼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필히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내가 날 잡아 잡소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나는 안 움직이겠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환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배 가운데 폰을 만지면 다음부터는 제가 폰을 깨워버리겠습니다. 내 폰이든 네 폰이든 상관없이 다 깨워버립니다. 아셨어요? 안 물어줘요? 난 안 물어줘. 본인 돈으로 알아서 사면 돼. 이럴 때 10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걸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구해야 들어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구해야 들어줄 것 아닙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구해야 들어줄 것 아닙니까? 안 구하면 어떻게 들어줘요? 마음 알아달라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한두 명 해야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토를 붙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입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상황을 그냥 놓아둘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다르게 만져볼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아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일어설 힘이 없어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요즘은 치킨집 한번 망하잖아요. 못 일어섭니다. 피자집 한번 했다가 프랜차이즈 하다가 망하잖아요. 못 일어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문제가 커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다 더 나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나아갈 길에 방해물을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놓는 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셔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역대상 4장의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이 다스려 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